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지금 반주에 맞춰서 콧소리로, 목소리를 내지 말고 콧소리로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만 이따 특별 찬양할 때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찬송은 허밍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히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옷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은 상태에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소리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퍼오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주권은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오늘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순결하여 가오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서경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찬양 기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이 땅에 선한 것을 창조하셨는데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많이 혼돈하여지고
또한 많은 죄악과 많은 병들이 범람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를 살펴보시옵고 죄된 것이 있거든 잘못된 것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인도하시며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감염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깨끗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각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또한 채워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나라가 올 한 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서 장마로 인해서 어려웠고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웠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북한과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또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 자신의 신앙을 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이웃들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옵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시며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상한 영혼과 저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와 치료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를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뜻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8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신의 삶이 저절로 평안한 가운데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며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들을 다 이루어 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참여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참여코자 선경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화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귀한 물질이 사용될 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또한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을 주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일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제 몫을 다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19의 감염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때 마음에 품었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도 이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소망하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죠? 사랑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함께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순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지금 소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확인하고 그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약속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하는 하나님. 난 이 사실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게 붙들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고 사는 것과 소망 없이 사는 것은 달라요. 오늘 본문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 터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망을 품은 자와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좀 게으른 사람인가요? 어느 쪽에 속한다고 여겨집니까? 이것만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정말 부지런히 살아오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면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소망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늘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나 시련이 자꾸 우리의 소망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소망 품고 살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다 보면 소망이 사라져 버린 채 살게 되기가 쉬운 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에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좀 형편이 나으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유럽을 위시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2차 대유행이 이미 닥쳤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100명 넘어갈까, 100명 안쪽에 머무를까, 아니면 50명으로 내려올까, 못 내려올까,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거의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협 속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소망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은 나름대로의 예상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스멀스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소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의심으로 채워집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망을 품고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소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소망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 소망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했죠. 사실은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은 누가 약속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받곤 합니다. 근데 한번 세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많죠?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근데도 약속을 해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이 약속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들은 지키지도 않을 것들을 남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써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득을 취하려고 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들은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킬 것처럼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제공하는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배를 부리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어도 못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할 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못 지킬까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자신도 얼마나 약속해놓고 못 지킨 경우가 많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 키우다가 보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들이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하는 것을 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이 약속한 대로 다 잘 지키던가요? 어쩌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식한테 속아주고 또 속아주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직접적으로 이제 돈과 연관이 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신용이 됩니다. 그렇죠? 뭐 돈과 연관해서만 신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를 점수로 매겨가지고 각 사람의 신용 점수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젊은 분들은 자기가 지금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마다 다 신용 점수를 다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것인가 빌려주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신용 불량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참 인생 고달픕니다. 살다 보면 가진 돈 이외에 더 많은 돈이 단기간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은행
가가지고 당신들 돈 많으니까 나한테 좀 빌려주시오 해도 우리의 신용 점수가 높지 않으면, 거기다 신용 불량자면 은행이 결코 돈을 빌려주지 않죠. 그래서 그 신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신용 있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만큼 그 사람과 상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용 잘 지키고 또 남의 신용 잘 살펴가지고 그냥 거래를 잘 맺으면 사는 것 자체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의 약속은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약속을 믿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라고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약속을 믿을 만한가, 믿을 수 없는가는 약속하신 분에게 달려있다고 했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약속에도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지킬 마음이 없으면 안 지키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있고 약속을 지킬 마음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의지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약속하신 분 믿을만 합니까? 예, 믿을만 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질 줄 알고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약속하기만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셨다고 돼 있죠? 맹세하셨다고, 맹세하셨다. 그 맹세하신 내용을 여기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냥 복주고라는 말보다 복주고 복주며, 그 다음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 지금 1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는 맹세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자, 여러분, 맹세는 왜 할까요? 사람들 살면서 맹세 왜 하죠? 내가 약속한 것을 상대편이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뭐 하게 되죠? 뭐 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맹세하게 되죠. 맹세하게 돼요. 사람들이 약속을 해도 믿으려 들지 않으니까 맹세까지 하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이 맹세하는 말 많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천벌을 받는다. 그런 말 가끔 쓰지요. 그렇죠?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천벌을 받는다. 천벌은 누가 내리는 벌을 천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천벌이라고. 결국 그 말은 누구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남이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어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늘이 두 쪽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을 두 쪽 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을 두 쪽 내실 거예요. 결국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약속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맹세할까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 뭐 이런 말 여러분은 잘 쓰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또 말합니다.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성을 간다. 성을 간다. 성을 간다는 건 뭡니까? 제가 신씨인데 제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박씨가 되겠다. 박씨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 결국 누구를 걸고 맹세하는 거죠? 자기 조상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조상을 걸고 맹세할까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말할 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손에 장 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손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 가시만 박혀도 아주 견디기 힘든데요. 근데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인두를 불 속에 집어넣어갖고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갖다가 그 시뻘건 불인두를 갖다가 꽉 갖다 대죠. 그러면 막 소리 지르죠.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불인두 갖고 이 예민한 내 손바닥에 갖다가 지져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 신체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사람들이 약속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맹세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감스럽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도 맹세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놀라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맹세하셨을까요? 여기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 이유는 뭐죠? 내가 내 뜻을 결코 바꾸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도무지 그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맹세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사람들의 맹세를 쭉 거론할 때 항상 맹세는 자신보다 더 높은 자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나의 신용도는 5밖에 없는데 나의 신용도를 10으로 늘리려고 하면 나한테 부족한 5를 채워줄 만한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분을 갖다가 들이대야 그게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제가 돈을 빌리는데 신성수 예순교회 목사 가난뱅이가 지금 이 돈 빌려가면 갚을 가능성이 좀 없어. 그러니까 신성수 너 신목사 너만 보고는 내가 돈을 못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돈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돈 많은 사람을 좀 불러다가 보증을 세워.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자, 이 가운데 누가 돈이 좀 많으십니까? 저를 위해서 보증 서줄 분 누구예요? 사실은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신목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누군가가 보증을 줬다 해봅시다. 그러면 제게 없는 신용을 보증 서는 사람이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리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줘요. 우리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맹세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맹세하시죠?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맹세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맹세하셨다고 되어 있죠?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요?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데 누구를 가리켜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세는 단순히 말로 하는 맹세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나타나는 맹세입니다. 제가 그 점을 한번 잘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고요? 자기. 여러분, 자기가 누구죠? 우리 젊은 연인들, 부부들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김종인 집사님 뭐라고 부르나요? 보니까 여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못해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기야 이렇게 자기라고 불러요.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아내나 연인을 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건 이제 꿀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달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스위트하트라고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달콤한 심장이라고 할까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라고 부르죠. 근데 이 자기라는 말 자체가요, 사실은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가 뭐죠? 내 자신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아주 이 사랑의 그 이름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나야 라고 지금 말하면서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자기야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호칭이 얼마나 서로를 달콤하게 느끼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기가 나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중에 이혼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자기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누가 있다고요? 자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자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르쳐 맹세했다고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는 말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다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으면 그 약속한 것에서 뭐 덧붙여진 것이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가 닷을 내리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원의 닷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저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가 닷을 내리고 있다고요? 어디에 닷을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닷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를 흔들릴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영혼의 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만하지요? 이제 여기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힘차게 주의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주시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견디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힘쓰시고 또 교회에 참석할 때도 교회 안에서 감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바이러스 균은 눈이나 코나 입으로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스크 언제든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안 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씻으시고 꼭 소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 한 분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분간 지금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방역당국이 어떤 지침이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집에서도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나오실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를 잘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여기 오늘 예배드린 구역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구역들인데, 그런 경우에도 유튜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또 집에 있는 PC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유튜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방배동 예선교회를 치게 되면 이제 11시 예배 드릴 때 그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방배동 예선교회 치시면, 유튜브에서 방배동 예선교회 치시고 그날 예배인가 잘 확인해 보시고 같이 들으시면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중서울로의 정교회가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맑은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저는 순서를 맡은 게 있어가지고 직접 가야만 합니다. 이제 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다원 형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10월 1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이 2주간 격리돼서 지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군문제나 또 앞으로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말씀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희성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2층 언약체풀실에서 토요일 날 10월 17일입니다. 오후 5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호선 서초역 4번 출구로 나가시면 사랑의 교회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통로를 따라 오셔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거기 언약 채플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청첩장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제 앉은 상태에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요.